새해 달력을 넘기면서 새로움을 기대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움은 달력을 바꾼다고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지진, 전쟁, 또 이스라엘의 이란의 폭탄 테러, 야당 대표의 피습, 북한의 서해안 도발 등의 소식들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곧 있게 될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 또 4월의 한국 총선, 또 미국과 러시아의 대선 등등의 여러 나라들의 선거가 금년에 있게 될 터인데, 선거는 투표용지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총알을 사용하는 전쟁과 같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은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상대를 향한 여러 정오와 혐오를 담은 말들로 수없이 또 상대를 살해하는 일들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오늘의 사회를 두고 학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피로 사회를 넘어서서 위험 사회로 또 분노 사회로 이제는 정오 사회로 나아갔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 평가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평화를 바라고 시작한 새 벽두부터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싸움들을 보면서 또 누군가를 적으로 삼고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이 진짜 적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있다면 싸움에서 승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런 등등의 이제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때는 이제 로마가 제국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소위 로마의 평화를 선포했던 때인데, 그런 로마의 평화란 깃발이 풀럭일 때도 여전히 여러 종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분이 감옥에서 정말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무고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던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죠. 근데 이런저런 싸움들이 세상 곳곳에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른 형태의 분쟁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안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대적한 것 같은 또 바울과 디모데를 대적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구절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는 이 구절에 묘사된 그런 언쟁, 분쟁, 비방, 다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번 신년 새벽기도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교회를 두고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천국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실제 완전한 사람이 모인 그런 천국이 아닌, 예수님이란 의사를 통해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런 병원이다 보니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게 결코 이상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깃발이 흔들리는 시대에도,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 속에도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있고,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은 달력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은 작년 그대로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또 이런 형편 속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을 합니다만, 그 말씀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을 합니다. 무려 이 말을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3번 반복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6장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제 싸움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3번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2개는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라는 그 경주와 동일한 어원입니다. 우리 지난 새벽 기도의 둘째 날도 제목이 믿음의 경주였습니다만, 믿음의 싸움, 또 믿음의 경주,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이제 그런 믿음의 선한 분투를 하라. 그러니까 경주 싸움을 합치면 이제 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분투를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라고 하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싸움이라고 하면 싸움의 대상이 정확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뭘까? 이 세상의 수많은 경주 혹은 싸움은 목표와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에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권면할까요? 디모데에게 너는 로마와 싸워라 라고 하든지,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된 당사자들과 다투라, 뭐 이렇게 했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말하지 않고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정말 이 분투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소대장으로 갓 임관을 해서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 갓 이제 부대가 훈련을 할 때라서 중대장이 요즘 같은 네이버 지도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종이에 등고선만 걸어져 있는 그 지도를 하나 주면서 그 독도법으로 찾아서 어떤 야산이라는 고지에 소대원을 이끌고 가서 공격하라, 이런 이제 임무를 받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야산이 어디가 어딘지 그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깜깜한 밤에 소대원들을 이끌고 뭐 어디가 어딘지 뭐 대충 짐작을 하고 이제 이곳일 거야 하고 뭐 나뭇가지에 찔려가면서 거의 올라가서는 이제 돌격 앞으로 하고 막 사력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목표를 잘못 정하고 올라갔더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싸움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싸움이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때 그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싸우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분투라고 하면 그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그게 바로 뭘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분투를 하라, 이렇게 이제 권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 중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리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도 아시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아주 가득한 그 이야기를 서로 모일 때마다 나누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들의 정신적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 신화 중에 나오는 우리의 약간 아이돌 같이 될 그런 신들, 큐피드 신이라든지 헤라클레스, 시지포스 같은 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더 펼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신화의 이야기가 주된 관심이었던 바로 그때, 그런 신화의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치 말고 진정한 신화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한 바로 진정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경륜에 주목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야 모여야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사실 얼마나 많이 또 속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또 그 당시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또 유대교에서 파생된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연구하는 데 매진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고, 또 이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너도 인생을 걸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교훈도 주셨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 그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나? 그것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에 관심을 시간을 낭비하는 것 나와 싸우라. 이단들의 가르침에 흔들릴 정도로 말씀에 경고하지 못한 그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하는,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분투를 계속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분투가 뭘까? 그것도 역시 말씀의 빛을 붙들려는 분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신화가 관심이 됐다고 하겠지만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시대는 수많은 종류의 오락거리, 취미거리, 볼거리, 들을거리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정신을 정말 통째 앗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이라는 조그마한 기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스마트폰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스마트폰은 마약이다, 마약보다 더 강력한 중독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중독에 어느 정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잠시라도 떼놓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분투해야 되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듣는 바로 그런 분투를 지금은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리 후기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인데,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시대이고, 또 누구의 말도 권위를 삼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정말 이 안경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투, 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그 밝은 빛을 붙들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열심히 생각하는데 생각당하고 생각이 조종당하는 그런 위험에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여러 일로 굉장히 바쁘게 사시지만, 특별히 이제 좀 여러 행정을 맡으신 분들 중에는 분 단위로 쪼개서 일정을 소화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신데, 저희 교회도 그런 좀 높은 행정직에 있으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지만 그 한 해를 보내면서 하루도 큐티를 빼지 않으려고, 또 1년에 성경을 일독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 노력했고
완주했습니다. 이런 제가 말을 듣고 정말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분투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작년에 구약 통독반이 있어서 여러 교우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구약 전체를 읽었는데, 그때 구약만 읽는 게 아니고 숙제가 뭐냐면 이사야 53장, 시편 136편, 또 146편을 통째로 암송하는 숙제를 줬어요. 거의 무려 100절 정도에 해당되는 숙제를 줬는데 다 암송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74세나 된 집사님도 암송을 마쳤어요. 한번 여기 와서 전부 발표를 한번 하면 좋은데, 그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이렇게 말씀을 붙들려는 분투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분투는 우리가 매주 또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만 함께 나눌 때 정말 그냥 흘리지 말고 금주 내게 주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려고 하는 그 집중, 노력, 분투, 바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향한 분투가 중요할까?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의 유일한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분투가 중요하다. 또 왜 말씀이 중요한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갈수록 이제 자아가 굉장히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권위로 삼고 잘 듣지 않는 시대 아닌가요? 자, 이럴 때 우리를 정말 바꿀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수술 칼과 같은 그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속에 깊은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이 진리의 빛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수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해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르게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분투를 하라 그랬을 때 무엇과 싸우라는 말입니까? 내게 주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없이 한 주를 보내는 이런 낡은 습관과 싸우라는 거죠. 그 한 주 적어도 내게 주는 그 한마디라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투를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붙들려는 분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 성령과 기도를 향한 분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내 힘으로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분투와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는 이런 분투, 그 성령님을 간구하는 그 기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진리의 빛과 그 빛을 따라 살도록 힘이 되게 하는 이 성령의 이 불,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아마 가장 탁월한 성경학자면서 목회자를 들려면 그분이 아마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일 텐데, 이 존 스타트라는 이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바르게 하는 분이셨는데 그는 자기가 아는 그 성경의 해박한 지식으로 자기가 정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맺었습니다. 이 기도문이 참 좋아서 저와 여러분이 일생의 기도로 삼아도 좋을 텐데요.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주님의 임재를 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을, 특별히 성령이 주 되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 삶의 진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이 성령을 강조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를 또한 매우 강조했습니다만 그가 이제 기도를 강조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바로 이어 나오는 말이 그 당시 로마의 임금이니까 황제 그리고 고위 관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그 로마 황제를 위하여 로마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같은데 제 뒷부분을 보니까 그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질서와 안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기도의 분투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번성이 아니고 그 제국 안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타겟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만약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툰다면 말로 일단 다투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이기지 대부분 못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남자가 어떻게 할까요?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손을 들어서 위협적인 태도를 표할 수 있겠죠. 남자가 남자끼리 싸우면 말 조금 하고는 그 다음에는 막 손이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했을 텐데 이런 그 시대의 남자끼리의 다툼의 장면을 완전히 리메이크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상대를 향하여 위협하며 든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든 기도의 손으로 바꾸라. 상대를 향하여 막 삿대질하고 하는 이런 손을 그를 향하여 축복하는 손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지금 남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무관심하고 혹 관심을 가진다면 상대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하듯이 누구를 지적하면 그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른 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손들을 다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비는 중보의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 모일 때 다들 연약하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한데 그들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의 손을 들어라. 우리 금요 찬양 기도에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며 관심을 갖는 기도의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게 정말 필요하냐면 기도의 손을 들어야만 이 시대 속에 있는 그 악한 힘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얼마나 똑똑한지 20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최고 신학교 교수가 돼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당이 있으면서 조국을 위해서 다시 그 위험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한 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가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치라고 하는 그 악한 힘에 저항하려고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악한 힘에 대한 정오, 미움, 분노 이런 걸 가지면서 선한 뜻을 갖고 시작한 그 자신이 악한 힘의 포로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군가 말처럼 악마를 향하여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악마가 된다, 이런 말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악한 힘이 나를 가두고 감옥에 나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감싸는 것은 이 악한 힘이 아니고 선한 힘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선한 힘이 나를 감싸소서, 성령의 선한 능력이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이 지금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복음송이 돼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감옥 안에서 지금 이 시를 짓는 거예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세상의 악한 싸움판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악한 힘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악한 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악한 힘과 저항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정오와 같은 악한 힘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울 때 무엇을 분투해야 되는가? 내가 선한 능력에 붙잡히게 해주소서. 성령의 선한 힘에 붙잡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정말 여러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럴 때도 계속해서 성령의 선한 능력이 나를 붙들기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분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너가 되려고 분투하라. 너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너가 되기를 향하여 분투하라 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5절부터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 성숙함이라는 말은 약간 좀 추상적입니다만, 이 성경으로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주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대부분 이제 영화들이 너 자신이 되라 이런 내용으로 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 자기 자신 속에 뭐 개성도 발견하고 뭐 특징도 발견하고, 이게 이제 해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속엔 죄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 자신이 되라, 그것이 진정한 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너,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너, 닮으려고 하는 바로 너,
그 성숙함을 보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직분자를 향한 조건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관한 조건들이 굉장히 나와 있는데, 이제 감독은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감독은 장로, 목사를 포함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또 집사를 보니까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교회 직분자에 관한 조건을 이렇게 자세히 명시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직분을 이제 받았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내가 되려고 전심전력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 직분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뜻이죠. 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역사가 꽤 깁니다. 2000년 역사를 볼 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콘스탄틴 공인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한 사건, 종교개혁, 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콘스탄틴 공인 이전과 이후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교인이 된다는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무나 사실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되려고 하면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이제 통과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수가 굉장히 적었죠. 근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 공인 이후부터는 황제가 이제 교인이 되다 보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너나 나나 전부 교회로 이제 밀려 들어오게 됐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 직분들을 여러 사회적 기준을 따라서 막 세우게 된 그 결과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의 그 까만 밤 같은 어두운 현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의 정말 직분에 합당한 나가 되려고 분투하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내가 되려고 분투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말하면 누가 정말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럼 말하는 당신은 그렇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정말 그런 나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정말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이 한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내가 그것에 적합하지 못할까 봐 어떻게 했죠? 자기 몸을 매로 때리듯이 쳐서 복종케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전심전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직분도 있지만 사실 그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참, 우리 모두가 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도 받지만 수치도 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 달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다면 무슨 분투를 해야 될까요? 다른 걸 떠나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분투, 이게 없으면 정말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분투가 아니겠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더 맺으려고 하는 이 전심전력이 없으면 그 우리의 노력은 표대를 잃어버린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는 사회적 직책들도 있어요. 여러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직책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저 높은 직책, 돈 많이 되는 직책만 추구할 게 아니고
그 직책에 합당한 내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싸움의 대상은 그들이 기 전에 바로 나다. 직분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있으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나.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양당이 서로를 적처럼 생각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만 정말 양당의 진짜 적이 뭘까요? 상대당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 정말 부족함을 갖고 있는 자기 당의 이 모습일까요? 뭐가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어제의 나, 작년의 나, 성숙이 없는 나, 열매가 없는 나, 바로 이런 내가 싸우고 또 내가 진짜 내가 되려는 이 분투, 이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라, 싸움을 하라, 즉 분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목표가 분명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이런 분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분투, 성령의 선한 힘에 거하려고 하는 그 노력, 전심전력,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추고 그 각각이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 각각이 건강한 균형을 다 가지고 깊이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금년도 목표를 균형과 깊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서울영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한 우스갯처럼 서울영동교회는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 있는 영적 동네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 현실 속에 정말 피난처가 되고 또 정말 회복이 있는 그런 영적 동네가 더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영적 동네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분투를 할 수 있을 때, 우리 다니엘에게서 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서책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투, 그 위협 속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답게 되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것이 바로 그 어두운 밤하늘에 그를 별같이 빛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도 역시 우리가 달듯이 확신한 말씀을 더 붙들고 성령의 선한 능력 아래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의 선한 분투를 할 수 있기를, 성경, 성령, 성화 세 가지가 균형을 가지고 깊이를 더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